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가장 위대한 감독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기도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감독으로서 26년 동안 그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우승 13회, 잉글랜드 FA컵 5회, UEFA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등 총 38회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1999년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트래블, 즉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FA컵 우승, 챔피언스 리그 우승, 이 세 가지 우승컵을 동시에 획득을 하는 그런 트래블을 달성한 후에 이에 대한 공로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기사 자귀까지 받게 되죠.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말이 유명한데, 당신이 들어 올린 것은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영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자신의 축구에 대해서 두 마디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어라. 지더라도 공격해라. 한마디로 그의 모든 축구 전략의 핵심은 공격 축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모든 축구 강팀들은 공격력이 대단한 팀들이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우승을 많이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브라질이죠. 아주 빗장 수비로 유명하죠? 아닙니다. 아주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팀 아닙니까? 또 세계 최강의 클럽팀이라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나 FC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도 각각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그리고 리오넬 메시를 소유하고 공격 중심으로 그렇게 팀을 꾸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수비만 해서 결코 골을 넣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우승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격수하고 좋은 공격수가 있는 팀이 골을 넣고 우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수비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정복하고 파괴하고 상처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공격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음성도 듣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출발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양심의 소리, 때로는 내 영혼의 직감, 때로는 깨달음과 인식을 통하여, 때로는 감동을 통하여, 때로는 목사의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어린 양은 메마른 광야 속에서 길을 잃고 배고픔과 타는 목마름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할 때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문제만 보이고 안 될 것만 보이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로 보이고 될 것도 안 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다들 천지개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큐티 훈련을 제가 계속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들려오지 않아요. 영적인 깨달음도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담력, 믿음, 이것이 바로 공격적인 신앙이요, 능동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세 가족이 저에게 간증을 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올 초부터 두드림 운동이라 해서 교육문화센터 헌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너무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겨서 그걸 제가 간증을 했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돼지국밥 한번 사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안에 있는 간증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도 간증할 것이 있어요. 무슨 간증입니까? 제가 우리 울산 삼산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 두드림 운동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헌당 헌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휴면 계좌 그걸 갖다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기대도 안 하고 휴면 계좌를 조회했더니만 아이고, 생각보다 큰 돈이 묻혀져 있다는 거죠. 그 액수가 자기가 작정한 돈과 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마음만 가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즉시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 이 두드림 운동이 부담이나 그런 걸로 원하는 제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한 것을 많이 봐서 헌금은 늘 제 생각은 기쁨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주시면 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어찌됐든 이 두드림 운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구나,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적인 신앙은 나의 안정감과 평안함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하지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제가 2001년도까지 저희 집이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거든요. 그랬는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제가 4,000년 전 사람보다도 더 힘들게 살았나 봐요. 얼마나 그 당시 문명이 대단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달의 신 틴을 섬기고 있었고, 그 섬기는 정도를 넘겨서 우상을 만들고 배급하고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가나안 북쪽에 있는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하란이 어떤 곳이냐? 국제 무역의 교차로예요. 서쪽으로는 알레포가 있고 동쪽으로는 니느웨가 있고 남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어서 모든 부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요 번성했던 곳이요, 그러므로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우상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는데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심각한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곳입니다. 그 하란에 거주하는 동안에 물질적인 안정감이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명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평안하고 삶의 여유는 있었으나 그의 영혼에 피폐해져가는 상황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요, 아이가 없는 것이 저주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랬는데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생육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피폐함 속에서, 곤고함 속에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 생명이 말라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너의 위장된 안정감과 거짓된 평안함 속에서 이제는 떠나라. 비록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 있지만 네 영혼이 지금 말라가고 있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사는지 너는 삶의 방향과 목적도 다 상실했구나. 그 영혼의 아사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만족감이 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된다. 만족감은 영적인 쇠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늘 보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왜 그 자리를 떠나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으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는 배에서 떠나서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일어서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달콤함의 자리, 평안함의 자리, 위로의 자리, 안정의 자리, 자칫 영적인 안락사를 당하기 전에 떠날 수 있는 용기, 떠날 수 있는 믿음, 떠날 수 있는 결단, 바로 이것이 공격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신앙이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지요. 떠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하늘의 뭇별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그 사명의 길을 아브라함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이요, 이 교회를 막 연구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예배에 대그룹으로서의 예배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한 개인이 교회에 정착하고 양육받게 되는 것은 대그룹이 아니라 언제나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언제나 건강하더라. 이것이 선교학자들이 깨닫는 바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구역이 됐건 목장이 됐건 셀이 됐건 가정교회가 됐건 그건 중요치 않고 그 소그룹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선교학자들은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인 곳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밥 먹기 위해서 모이고 놀러 가는 것이 좋아서 모이는 것은 몇 번 모이면 즐거울 줄 모르지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슬슬 생명력이 상실되어지고 응집력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록 너와 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찬양을 하고 그 믿음 속에 모일 때 그 소그룹은 생명력이 있더라.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래요. 우리 구역장들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옆집 여자 바람난 이야기, 앞집 남자 망한 이야기, 교회 이러쿵 저러쿵 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구역으로 모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라. 지난주 설교 말씀을 나누든지 아니면 큐티한 말씀을 나누든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를 뒤바꾸고 살리더라.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분위기 좋은 구역은 만들 수 있는데 수비적인 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동적인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라,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나아갈 때 그 구역은 진짜 약동하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은혜는 있는데 슬금슬금 생명력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가장 역동적이고 한 가정의 분위기가 가장 밝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집에 애가 생겼을 때, 그죠? 저도 2달 전에 조카가 생겼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요. 그리고 그 아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밀착되고 하나 되고 이제는 동지가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구역에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면 그 구역의 응집력, 하나됨, 기쁨, 분위기, 영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씩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유, 목사님 너무 새가족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제가 신방을 가면 병원 신방, 새가족 신방은 제가 무조건 갑니다. 요청이 들어오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애가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도 주고 빨래도 하고 온 신경을 다해서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요. 옆에서 보던 남편이, 나는 참 철없는 남편 아닙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됐어요. 이 아이가 혹시나 병들세라, 죽을세라, 문제가 생길세라, 아플세라 노심초사하면서 그 새로 태어난 생명에 총집중을 관심을 가질 터인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나는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날생 목숨명이에요. 이 땅에 목숨명이지만 사명명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사명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사명, 그것이 모든 생명에게 있다. 그래서 생명, 목숨, 날생, 사명명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 말아야 될 것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당연히 있어요. 민수기를 큐티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반역자들과 반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란, 오온, 그리고 무려 250명의 지휘관들이 총동원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아무리 목회를 설령 잘한다 하더라도 20%는 반대해요. 아무리 목회를 쭉 써도 20%는 그래도 찬성할 거예요. 목회 잘하는 것 같아도 교만하면 안 돼요. 목회 내가 죽 쓰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따지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할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안에 우리들을 향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갈등과 미움을 극복해 본 사람만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커질 수 있어요. 그저 상처 안 받으려고 여기도 개입 안 하고 저기 개입 안 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움츠러들고 수비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상처받아요.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뒤집어져요. 그러나 공격적인 신앙은 내 안에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한번 품어본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무슨 말이 들리더라도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니 까딱없는 것이. 물론 힘들긴 하겠죠. 거목이 태풍이 불면은 나무가지는 팔랑팔랑 거리겠지만 그 뿌리는 밑바닥에 깊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해주기 원하는 수동적인 신앙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거든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역사는 맛볼 수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기는 받았으나 아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맛보고 누리는 것은 나의 헌신과 순종과 노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영생은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도 공격적이어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골도 넣고 그래야 홈런도 칩니다. 홈런 타자일수록 삼진이 많지요? 삼진 많다고 뭐라고 하면 홈런 타자가 홈런도 못 칩니다. 홈런 때리는 것을 칭찬해주고 삼진 당하는 것은 격려해주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믿음의 동지도요, 사명을 감당하는 동지들이 모여요.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신앙의 유대감도 형성되어지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은사도 개발되어지고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홈런도 치고 골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가장되고 거짓된 안정감과 만족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라.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자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